할렐루야. 강바울 TV 007 바이블 스터디. 저는 미국 텍사스 소망교회 강명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4장 계약이 완성되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모세 언약이 사인됩니다.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이 귀중한 모세 언약이 체결됩니다. 또 시내산에서 장로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하나님과 함께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나와오라.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은 나에게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멀리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모세 한 사람은 나에게 가까이 나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가까이 오지 말고 거리를 두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십니다. 모세와 또 여러 지도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가장 가깝게 나오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모세가 일어나서 그 산 아래에다가 하나의 제단을 만들죠. 그리고 12돌 기둥을 세웁니다. 12기둥은요, 12지파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젊은 이스라엘 사람을 보내고요. 또 이들은 번제를 드립니다. 희생제를 드립니다. 젊은 숫소를 화목제로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산 아래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는요, 이 동물을 잡게 되면은 동물의 피가 흐를 거 아니겠습니까? 이 피의 반을 가져다가 큰 그릇에 담습니다. 그리고 다른 2분의 1 반을 그 성전의 제단에다가 뿌립니다. 그리고 계약책을 가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어줍니다. 이때 백성들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우리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겠나이다. 우리는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광경이죠. 광야가 거룩한 땅이 됩니다. 사막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됩니다. 모세는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반의 피를 백성들에게 쫙 뿌립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맺은 계약의 피가 되느니라. 그 피를 맞는 거죠. 신약에서는 물로 세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피를 통해서 동물이 죽음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만나는 장소가 되는 놀라운 현장이 됩니다.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70명의 장로들이 이제 전진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자, 하나님의 발 아래에 어떤 길, 작은 오솔길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오솔길은 그 금으로 만든 겁니다. 또 하늘의 그 푸른색과 같이 번쩍번쩍 파랗게 빛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찾아온 지도자들을 치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쳐서 죽게 하는 거거든요. 치지 않습니다. 이들은,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기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거 하나님 보면 죽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려주십니다. 즉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리는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산 위로 나에게로 올라오라.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라. 내가 율법과 십계명이 있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쓴 돌판을 너에게 주겠노라. 그래서 모세가 그의 종 여호수아와 함께 산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을 오르게 됩니다. 구름이 있고요. 꽝꽝꽝꽝 천둥과 번개가 치고요. 여호수아가 종이 되어서 모세를 도와줍니다. 이 어려운 등산길을 오르게 됩니다. 그 두 돌판을 밟기 위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구름이 그 산을 뒤덮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을 뒤덮습니다. 60일 동안 구름이 뒤덮습니다. 7일째 여호와께서 모세를 구름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타오르는 불과 불꽃과 같습니다. 모세는 그 구름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을 머무르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40주야를 머문다. 40일의 낮과 40일의 밤을 머문다. 40일을 머물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는 영광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죠. 여기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만났을 때 그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죠. 예수님도 보고요, 엘리야도 보고요, 모세도 바라보게 됩니다. 이 구약시대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12제자들도 한 제자는 이제 배반하고 한 제자는 도마로 어딘가에 있을 때 10제자가 배가 고파서 갈릴리 가서 이제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해안가에서 이들을 부르십니다. 해안가에 이 제자들이 도착해 보니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 받고 사도행전이라는 위대한 전도의 선교의 길을 시작하게 됩니다. 구약에서도 모세가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셨더라. 또 백성들은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피를 몸에 뒤집어 쓰게 됩니다. 소와 나귀를 잡으면 당연히 피를 흘리겠죠. 이 동물의 피가 바로 이제 모세가 이들에게 뿌리는 영적인 세례가 됩니다. 이 동물을 가축을 하나님께 바치면 영적인 피가 되고 영적인 동물이 되는 겁니다. 이 영적인 피를 통해서 1년 동안 죄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이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쫙 뿌립니다. 이들이 세례 받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모세는 계명을 받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살란 말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헌법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십계명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율법을 주세요. 그게 얼마나 이게 은혜요, 감사요,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살지 알지 못한다고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사람은요, 노예 근성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 그 영화에서도 쇼생크 탈출에서도 가석방으로 30년 만에 밖으로 나오니까 화장실 갈 때도 주인한테 꼭꼭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살라, 자유인으로 이렇게 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라,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이렇게 행하면 된다. 계명을 주십니다. 아멘.